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5분짜리 동영상, 선교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중남미 서아프리카 요 나라를 중심해서 순회 선교사로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Mais s'il y a une situation, parce que la famille d'abord, nous devons travailler. Merci. 1, 2, 3.
음악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보리 코스트라 그랬는데요. 그 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아비장인데요. 거기 가서 69일 동안 이제 주로 가르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26년 전에 백성철 선교사님이란 분이 거기 가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20년 전에 세웠습니다. 뭐 병원도 세우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또 뭐 양계장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가르치는 그 선교사로 그분이 초청해 주셔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세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아까 그 막 춤추고 노래하는 학생들이 다 신학생들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성령 충만합니다. 그 학생들이 수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막 일어나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성령이 감동하고 역사하면 막 또 춤을 춥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오늘 강의 안 하고 여러분 찬양만 듣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또 나면 굉장히 덥습니다. 아프리카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선풍기가 한 6개가 돌아가는데요. 강의하는 사람도 막 땀이 흘러내리고 학생도 막 온몸이 땀이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참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제가 사역했던 것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는요 놀라운 막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특별히 세례 받을 때 이분들이 세례 받을 때 이제 세례 교육을 이제 받고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주로 이제 침례를 합니다. 선교지에서는요. 그런데 막 이제 강가에서 하든가 호수에서 하든가. 근데 그게 이제 여건이 안 되면 풀장을 빌려서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8명을 풀장에서 이제 세례를 줬는데요. 막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식을 거행할 때 막 거품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막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영,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집에도 가지 않고요. 세례 받고 나서 다시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교인들이 그냥 몇 시간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세례 증서 받고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106개를 그동안 주로 다 세우고 몇 개는 이제 같이 또 연합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106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또 교회를 짓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는 지역은 주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도 좀 부흥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잠깐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광석교회가 모교회나 다름없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교회 출신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40년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광석교회 고등부를 다녔던 제 아내를 이제 친구 전도사 소개로 만나서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옛날 건물에서요. 예,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하객들의 절반이 못 오셨어요. 엄청나게 눈이 내리는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살던 동네가 바로 옆인데 아파트가 다 들어선 것 같아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석교회는 제 모교회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요. 신학교를 몇 군데 다닌 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오늘 광석교회 장로님이 되신 수고하시는 이상길 장로님 부부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우리 이렇게 넷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크게 좀 한번 하세요. 광석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6, 7년, 아마 이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오래됐는데. 그리고 섬기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광석교회는 잊을 수 없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제 기억으로 옛날 건물은 이렇게 막 빨간 벽돌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크게 좋은 예배당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 수고하셔서 만드시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이제 감동이 되고요. 제가 아까 우리 이 찬양팀도 잘 하셨는데, 안수 집사님들 찬양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다 청년들이세요. 앞에서 봐도 청년이지만, 야, 우리 광석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목소리도 험도 잘 되고 우렁찬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깊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참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수 집사님들의 이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여러 명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2사람이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한 친구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 동기 동창입니다. 저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다 55년생들인데, 한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기 이제 신촌에 가면은 이대 앞에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길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만나고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를 섬기는데 변함없이, 그래서 자기가 섬긴 일은 주로 고등부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이나 했냐 그랬더니 고등부 교사만 31년을 했대요. 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다른 일로 섬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은혜 받고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동기동창인데 몸도 이제 좀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교회를 섬기는 걸 보고 참 훌륭한 안수 집사님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광석교회에서 안수 집사 이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니까 다 이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친구는 저기 천호동에 또 좀 교회가 굉장히 좀 이렇게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은 그런 교회에서 섬기는데 사부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모르다가 자기가 17년 전부터 그 헌금 개수로 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친구니까 너 교회 주일날 몇 시에 가냐 그랬더니 8시까지 간대, 교회. 그러면 1부, 2부, 3부, 4부까지 하면 개수 다 끝나면 3시라는 거예요, 3시. 와, 17년 동안 주일날 8시에 가서, 뭐 중간에 잠깐 예배 드리겠죠. 8시에 가서 3시에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안수 집사 친구를 2사람을 이번에 만나고, 오늘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제 안에도 와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우리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따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예수님의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떠나간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잘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하나도 거짓이 없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떠나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보통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다른 뜻이 돕는 자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험난한 인생길에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장례식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여기 지금은 한 달 있는 동안에. 어제는 어디 장례식을 갔다 왔는가 하면요, 신학대학교 입학동기, 학부 입학동기. 1975년도에 제가 장신대 학부를 입학했는데, 그때 입학했던 동기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아마 몇 살 미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장례식이 열려서 저 수원에 이제 전철 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걸어가지고 거기 연화장이라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저 처음 가보는 데예요. 거기를 정말 전철 타고 물어서 또 걸어서 우여곡절 끝에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동기들 몇 명이 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거는 그 목사님이요, 저 포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두 눈이 멀었어요. 두 눈이 멀었어요. 그 아들 둘이 다 커서 결혼했는데, 아들 둘이 장례식에서 보니까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제 조객들이 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아버지 손을 안내해서 누가 오셨어요 얘기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사모님은 몇 년 동안 암으로 앓다가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몇 년 전부터 또 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뭐 우는 동기들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두 아들들이 뭐 눈물도 흘리지만 얼굴이 밝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목사예요. 어떻게 저렇게 정말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고난인데 얼굴이 밝을까? 그걸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은 또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인생길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서 또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길에 강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강화자. 여섯 번째,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비극적이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내 안에 와 계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 자막도 우리 참 좋은 건데 또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우리 예배의 습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얼른 열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셔서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또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한 번 더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으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9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수시 집사님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씩씩하게 찬양할 때처럼.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믿는 자 속에, 믿는 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믿으십니까? 꼭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오늘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막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보시면요, 13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에다가 줄고 놓으세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그 온갖 악하고 더러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 반드시라는 말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살고 이 대한민국도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요. 내가 이 죄와 유혹과 온갖 문제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국에서는요, 참 여러분들도 뭐 많이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약이요, 어느 정도 흔한가 하면요, 이 중고등학교, 중학교에 애들이 가는데 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마약을 구하는 게 피자 사는 것보다 쉬워요. 피자 한 조각 사는 것보다 쉬워요. 이해가 되세요? 화장실에 가면요, 어떤 애들이 뭘 던져놨어요. 근데 그거가 뭔가 하면 마약 그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서는 막 미국에 막 조기 유학도 보내고 막 유학도 보내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게 뉴스에 납니다. 마약 구하는 게 담배 한 갑 사는 것보다 쉽고 피자 한 개 사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말할 것 없습니다. 죄악이 날마다 믿는 자들 속에 다가옵니다. 온갖 그냥 우리도 모르게 막 그냥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온갖 우리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살아납니다. 악한 감정이 살아납니다. 뭐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것 없고 믿는 자들도.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 말인데.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기는 길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갖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길의 온갖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몸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을 이기고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광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교회 기둥인데 정말 막 열심히 일하는 기둥이신데 성령 충만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날마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이제 자기의 그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오늘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비춰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한번 옆에 분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하세요. 진짜 외우시나 못 외우시나. 자, 제가 봅니다. 시작.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서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저 쳐다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선한 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밤낮으로 뭐 일주일 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고 선한 일, 귀한 일,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다 같이, 자,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다니니까요,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뭐 훌륭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보지만 훌륭하신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봐요. 제가 도미니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저 교회 저기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시고, 이분이 공무원인데 60에 딱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또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근데 이제 공무원으로 잘 섬기다가 딱 60이 돼서 은퇴하시고 선교를 떠난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 그 전에 약속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딱 60에 은퇴하자마자 이제 선교를 떠났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IT로 갔습니다. 여러분 IT 아시죠?
지금은 그 나라가 막 무정부 상태가 돼서 깽들 50명이 나라를 다스려요. 아마 그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하이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 전에 하이티로 가셨어요. 근데 가자마자 한 달 뒤에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막 치안이 마비가 되니까 선교사들이 다 떠나라 그래서 이분이 떠나가지고 한국으로 오지 않고 그 하이티랑 붙어있는 섬나라 같은 섬에 붙어있는 도미니카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전공하신 것이 이제 미생물 분야 이쪽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을 또 가지고 이제 물이 없는 지역에 가서 물도 파주고 복음도 전하고 우물, 수돗물 이런 거 해주고 하여간 그쪽으로 하시면서 섬기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도미니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부인은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분을 보면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늘 그냥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을 보고 얼마 전에도 보고 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도미니카에 갔었는데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그분의 모습 속에 그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말이죠. 그 땀을 하루 종일 흘리고 모기도 많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도 다 선교를 다녔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스크를 잔뜩 싸가지고 가서 나눠줘도 마스크 안 쓰니까 저도 안 쓰고 그냥 막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막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래요. 근데 얼굴에 그 거룩한 모습, 얼굴에 미소 이런 게 떠나지 않고 말도 친절하게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따라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귀한 말씀이 나오죠.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보니까요 미국도 그렇고요 이 대개 이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게 이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한국말도 그렇고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부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기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 따라 보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어린아이처럼 기도합시다. 수시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회 또 이렇게 기도회 모임에 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매일매일 일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가정 돌보시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로 우리가 24시간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순서와 격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 살면서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많아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 주로 산책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걸어다녀요. 그걸 줄여가지고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구원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치유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막 해요. 근데 막 힘이 나요. 저희 동네, 저는 이제 이 산책으로 운동을 하는데요. 1시간 걷고 막 이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능력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다닐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놀랍게 역사들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 기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언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다니면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이 안수 집사님들은 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7 집사가 안수 집사의 기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얼굴은, 표정으로는 대답하시는데 입은 안 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가 바로 안수 집사의 기원이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그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믿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전도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들은 기도의 일꾼이었어요. 따라보겠습니다. 기도의 일꾼이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서 대표 되시는 집사가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어갈 때 기도하잖아요. 돌에 맞아 숨지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꼭 예수님처럼 기도한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이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서 정말 기도에 힘쓰시고, 교회 기도하시면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따라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미국에서 1990년에 교회 개척을 이제 생각하고 교회당 건물을 얻으려고 그러는데요, 50군데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막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당 건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어느 날은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당 건물을 얻는 것보다 먼저 교회 이름을 주세요. 교회 이름.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차 운전을 하고 가면서 눈을 뜨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음속으로 이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땅끝교회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돼서 교회 이름이 땅끝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땅끝교회로 정하니까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그 한국 사람들이 뉴저지 많이 사는 데가 팰리세이드 파크, 버겐 카운티인데 거기는 뭐 제가 그 당시 안 돌아다녀 본 한인 상가가 없어요. 교회 이름을 땅끝교회라고 전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 전도하는 선교 나가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요 아마 수십 번을 다녔어요. 여름만 되면 그냥 막 개척할 때 한 2, 3년 지나서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봤어요. 중국까지도 가고요. 여러 나라를 다니고 서울도 오고 뉴욕시티도 가고 뭐 여러 지역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4절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왕 말씀 찾으셨으니까 이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와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를 출발하는데 세계 선교를 누가 보내셨느냐?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 우리가 광석교회도 보니까 여러 선교지를 돕고 구원하고 계시는데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 세계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오면서는 특별한 마음속에 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왔습니다. 야,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제 10월 3일에 도착해서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우리 광석교회에서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하는데요. 또 신학교 가서도 채플에서도 말씀 전하고 또 극동방송국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4,300개였어요. 잘 들으세요.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4,300개였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1,700개가 문을 닫았어요. 1,700개가. 아직 무서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 믿는 자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의 불을 붙여야 돼요. 성령께서 그걸 가장 원하신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가는 데마다 전하고 싶은 감동을 받아서 오늘 광석교회에서도 전합니다. 여러분, 상황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나 자신 능력 바라봐도 안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선교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그 책들을 많이 보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선교학도 가르쳤는데요. 한국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한국 교회 초창기 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순교를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요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곽알련 선교사입니다. 곽알련, 영어로는 찰스 알렌 클락,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878년에 태어났는데 24살 나이,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24살 나이에 그 당시에 다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나라,
어둠의 나라, 비밀에 쌓인 나라 대한민국으로 선교를 와요. 미국 선교사입니다. 24살 나이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약 40년 동안 1902년에 와서 1941년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추방당합니다. 약 40년을 선교를 합니다. 오자마자 1년 안에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무서운, 이제 도착하자마자 콜레라가 한국에 만연했습니다. 그때 조선이죠. 그 다음에 또 천연두가 만연했어요. 그 와중에서 2명의 아이가 죽어요. 근데 이분이 40년을 한국에 살면서 교회를 150개를 개척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 많이 했어요.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도 했어요. 평양장로교회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도 했습니다. 하여간 40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가는 데마다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놀리고 서양 귀신 왔다 그러고 막 조롱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평양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서울에 와서도 강의를 했는데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 얘기는 이제 그분이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은 부흥회를 며칠간 하죠. 한 3일, 4일. 그렇죠? 대부분이. 근데 한국의 초창기에는 사경회라 그랬습니다. 그 사경회를 보통 일주일,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좀 길면 열흘, 그렇지 않으면 2주, 더 뜨거운 데는 한 달, 이렇게 부흥 사경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새해가 되면 한국 초창기에 새해 신년 부흥회를 합니다. 신년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가 열렸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근데 강원도 강릉에 사는 한 여자 성도가 서울에서 열리는 이 사경회를 참석하려고 걸어서 서울까지 왔어요. 1월 달에. 몇 월 달에요? 1월 달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며칠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사경회, 그 당시 한 보통 평균 일주일, 열흘은 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참석하려고 강원도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음속에 나도 한번 강원도에서부터 서울까지 한번 걸어볼까? 그런 생각도 그냥 혼자 했다가 아내한테 야단을 직사리로 맞았습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꿈도 꾸지 마라고. 하여간 그 여자 성도가 1월 달에 강원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참석했어요. 부흥사경에.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등에다가 아기를 업었어요. 아기를. 이게 선교사님의 글에 나오는 거예요. 등에다 아기를 업었어요. 걸어서 강원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부흥의 사경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먹을 쌀을 머리에다 이고,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 초 서울에서 열리는 사경에 1월 달에 사경에 참석하려고 강원도에서부터 걸어서 등에는 아기가 있고 머리에는 자기가 먹을 쌀을 이고서 걸어왔을 때 그 여자 성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글을 읽고 너무나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한국 가면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 나 자신도 한번 다시 각성하고. 근데 이 찰스 알렌 클락, 이 과관련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그런 여자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 저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어렵죠,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 조상 선조들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요, 오직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발레